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세 번째 제사,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제사를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이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절 말씀 여러분 성경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그럽니다. 쉘라밈. 쉘라밈 하면 여러분 많이 우리가 했던 말 비슷하죠. 샬롬, 그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 이 말과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는 샬롬을 위한 제사인 거죠. 평화와 화목을 위한 제사. 그래서 이제 화목제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명령하신 거 제목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제사장들과 화목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다른 말로는 평화의 제사다, 또 교제의 제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제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런데 이 화목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뿐만 아니고 사람들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주신 제사다라고 하는 게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 절차, 제사법에도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경우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번제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은 바로 헌신이거든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져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간 그 제물 가죽만 벗기고 모든 것을 각을 떠서 전체를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전체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립니다. 자, 소제의 경우는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마는 번제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께만 충성을 맹세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과 같은 예배가 바로 제사, 소제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제의 경우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한 움큼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량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번제는 가죽만 빼고 전부 하나님께 드렸고 소제는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줬고, 근데 화목제의 경우는 번제와 소제에서 나타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도 있고 제사장에게 주는 부분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드린 제물의 상당 부분을 예배 드린 사람이 다시 가져가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읽어본 대로 하나님께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는 기름과 콩팥을 드리고 기름과 콩팥만 불태워 드립니다. 기름을 드리는 이유는 기름은 좋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쁨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또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좋아 보이면 기름이 잘잘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걸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린다. 콩팥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콩팥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콩팥이 마음의 좌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콩팥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를 조사해 보면 거기에 마음 또는 폐부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콩팥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만이 아니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형식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체 다 예배 드린 사람이 다시 가져가서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에도 화목제에 관한 제사 절차가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화목제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15절에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서원제, 세 번째는 자원제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렇게 됐죠. 그래서 화목제는 한 가지가 아니고요, 세 가지 형태로 드려집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서원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경우죠. 한나가 집에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다른 부인한테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아이 하나 주십시오. 아이 하나 주시면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장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귀한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나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제물로 수소 3마리를 준비했고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득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때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냐? 서원을 지키기 위해 드린 화목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가끔 옛날에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작정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드리다가 내가 이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건축원금 못 드린 거를 한꺼번에 드리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로 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서원제사와 화목제사와 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원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제. 말 그대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죠. 병이 났거나 또는 좋은 일이 생겼거나 또 먼 여행에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되거나 하여튼 감사의 제목이 생겼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드리는 제사, 그 제물,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제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원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늘 참 기쁘고 감사해.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원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렇게 옛날에는 제사 형태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자원하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자원제, 이것도 화목제사의 한 일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정말 감사하다, 내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제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드린다 그래서 낙헌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즐거울 낙자, 바칠 헌자, 즐거움으로 바치는 제사다,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이나 또는 자원이나 감사의 제목으로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목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중요하냐면 절차가 중요합니다. 제물을 처리하는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화목제의 성패가 달렸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언제까지 다 먹어야 되느냐?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감사로 드린 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 콩팥 기름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시 가져가서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그날 다 못 먹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는 오히려 헛된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고 오히려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가져올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소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뒤에 쭉 읽어보면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소를 한 마리 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대부분은 다시 가져가서 먹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오늘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소를 어떻게 하루 안에 다 먹습니까? 그건 못 먹는 거죠. 근데 그 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친한 사람 정도만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거의 소 한 마리를 당일에 먹으려면은 동네 사람,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 내가 싫으니까 안 불러. 만약 그렇게 했다가 고기 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런 사람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서 같이 고기를 나눠 먹고 식사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틀어져 있는 감정도 풀리게 되고, 그래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그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제물이 있는데 그 안에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뭐예요? 소원제로 드리는 화목제예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내 낙헌 예물과, 낙헌제가 뭐라고요? 자원제지요. 자, 이런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모두를 초청해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자녀들하고 가족끼리만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비도 초청하고, 레위인, 목회자도 초청하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새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번제의 경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서 비둘기도 드릴 수 있다, 새로도 드릴 수 있다고 예배 규정을 두셨습니다. 왜요? 누구라도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새는 화목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나누어 먹을 것이 없어요. 원래 화목제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화목제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조금 드리지만 나머지는 가져가서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것을 위해서 세우신 제사이기 때문에 새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만 돌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께 나누어 먹고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식사의 교제를 예배의 수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수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예배가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하며 교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것까지가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식당에서 지금 식사 교제를 못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식사 교제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일이다. 구약으로 보면 이게 화목제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죠.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감사의 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따로 돈을 내서 또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그걸로 식사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주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 더운 날에도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음식을 준비하는 이런 식당 팀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식당 팀들이 단순히 밥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뭘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화목제 제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찬양대만 예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식당 밥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화목제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식당팀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박수 쳐드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식당팀에 위해서 여러분 격려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찬양대 끝나면 박수도 치고 또 그렇게 축하할 일 있으면 또 박수 주고 격려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어떤 교단은 예배 중에 박수 치면 안 된다 해서 박수 못 치는 교단도 있다 그러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왜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화목하게 지내는 이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다.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보다 못한 둘째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둘째는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만 충성되이 바치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이후에 돌아가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진정한 예배는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옆 사람에게로 이어져야 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를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넘어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믿음의 형제들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이 화목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게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화목을 위해서 제물 되신 거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물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정말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일.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받습니다. 그 현장이 뭐예요? 성만찬인 거죠. 지금 시대는 2000년 후지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우리가 떼는 빵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의 몸과 빵을 경험하는 같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받은 그런 굉장히 특별한 관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는가?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믿음의 형제들을 정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남녀 관계의 사랑을 위해 준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주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로 이 사랑과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서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따뜻하고 친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내가 너보다 낫다 우쭐하고 교만하지도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무례히 행하는 건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최고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과 이 평화, 이 화목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로, 지역에로, 세상으로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